1월 16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복음 마르코 1장 40절에서 45절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땅옷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복음 묵상.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이 생겨 사제가 부정한 이로 선언하면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한 이라 외친 뒤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인간계에서 배제되었던 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경계를 넘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 1장 41. 이것이 바로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어루만지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고쳐주신 뒤 단단히 이르십니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1장 44.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사제에게서 정결한 이로 선언받고 정결례와 속죄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야 진영 안, 곧 자신의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지가 워낙 좋지 못하여 당장은 율법을 어기고 넘어온 그를 받아주셨지만 치유된 다음에는 율법을 통한 회복의 절차를 밟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지만 그는 떠나가서 이 일을 퍼뜨립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 19장 40. 구세주를 만난 이 구원받은 이의 환호성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성가에 있는 성가곡의 노랫말도 함께 떠오릅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주의 크신 사랑. 아직까지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nil까요? 아멘. Buongiorno Chris, come stai? 신부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축복 좀 주세요. 아니 웬 십자가지 이거 nel nome del Padre, Figlio, Spirito Santo, Amen. Dio 이태리산 축복을 주세요. 야, 근데 아니 웬 갑자기 십자고상을 샀어? 어? 아 제가 응. 이사를 했는데 응. 십자고상이 깨져가지고 아하, 그래서 야. 새로 샀죠 선물로 사가지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그 전에 쓰던 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땅에 파묻어야 되나 환경오염도 그런데 잘 버리면 되지. 버린다고요? 선물을? 잘 버리면 되지. 주님의 사제가 선물을 버리라고 하다니.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어? 아 이거 이런 거 잘 모르는구만. 이거 애매하구만. 야 크리스 이거 유튜브 각이다. 자 외쳐라 크리스.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릴 가톨릭 TMI. 아니 신부님 진짜 버려도 돼요? 아니 생각해봐. 이 성물은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자체가 무슨 신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 혹시 닮아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 코미디 영화 있었는데 그래서 조폭들이 불상 청소하다가 쓰러뜨려갖고 맞아, 깨졌어요. 맞아. 귀가 빠졌는데 거기서 큰 스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 불상이 부처님도 아닌데 그 불상 귀 떨어진 거 다시 붙이면 되지. 너희는 여태까지 그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알고 모셨냐. 그건 우상 숭배지. 그래서 십자가든 성물이든 이게 뭔가 파손이 되고 그러면은 잘 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버려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그 형체를 잘 알 수 없게끔 잘게 부수거나 이렇게 해서 잘 밀봉을 해서 이렇게 버리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본당에 네. 보통 사무실에 성물 수거함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본당 단위로 그런 파손된 성물을 걷어서 본당 그 단위로 폐기를 하거든. 신부님 근데 왜 막 이렇게 부숴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그 카톨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면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물을 갖고 막 십자가에 막 라카 치려놓고 막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성모상 뒤에다도 막 이렇게 이상한 낙서 놓고 그러면은 일종의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가 있지. 그쵸. 그리고 또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체를 알 수 없게 잘 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고. 신부님 그럼 밀봉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니 그 도중에 잘 안 싸면은 네. 갑자기 이제 뭐 손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또 그것도 것들- 분심받고 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훼손된 성물을 보면 분심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버리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물 자체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십자가 자체 뭐 이걸 보고 절을 하면서 뭐 십자가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들어주는 그렇지. 게 아니고. 성물은 성물이 훼손된 그 즉시 성물의 축복의 효력이 상실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법에 성당이라든가 경당이 그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축복이 사라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물이 이가 나갔거나 뭐 십자가가 이가 나갔거나 어디가 깨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그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작아서 한 이 정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간직하고 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간직하고서 그걸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거나 뭐 큰 파손.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그런 것들은 잘 버리는 게 좋지. 신부님 그러면 제가 약간 듣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고도 사회로 가면서 고도 발전이 되고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하면서 환경 오염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할 것 같은데는 대체 난 네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겁이 나. 이런 성물을 우리가 모두에게 지구를 위해서 당근 시장에 거기서 공유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창조 경제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런 게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돼요? 훼손은 아니지만 네. 그런 내가 쓰던 축복받은 성물을 중고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것은 일종의 하느님의 선물인 축복과 은총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거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금지예요? 성직 매매, 성물 매매는 그 성사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둘 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그러면 성물샵에서 성물 사는 거는 왜 안 걸려요? 성물샵에서 성물을 사서 내가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네. 그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물샵에서 그 성물을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런데 내가 축복받은 성물을 축복받은 선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팔고 이득을 얻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양경모 신부님이 축복을 준 미래에 크게 되실 신부님의 축복이 담긴 성상이다. 그러면 엄청 비싸게 팔릴 수가 있지. 네? 주님의 사제가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 은총, 축복을 자꾸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도 이제 사도들 시대에도 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그 사도들이 이제 안수랑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걸 보고 나한테도 그런 권한을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팔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시모니아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가 있고 그 단어는 이제 성직을 매매하고 이 후대에 확산이 돼서 이제 성물 매매를 할 때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신부님들이 만약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 신부님들도 약간 유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회장이 가서 신부님 여기다가 한 1,000만 1억짜리 축복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신부님들이 약간 이거를 내가 받아서 불우한 이웃에 막 이런 마음이 순간 들 것 같아요. 아니지. 일단 처음에 내 축복이 1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당했지. 오늘 배운 것들이 저는 약간 마음에 좀 안개를 거친 듯한 느낌? 왜냐면 저도 알게 모르게 성상이나 성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그 뭐라 해야 될까 믿음? 좀 생각, 오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신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막 무섭고 막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어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싹 거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물이지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이 신부님한테도 축복을 받고 같은 성상을 썼는데 누적 축복. 그럼 마치 5명의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곱하기 5의 은총 이런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 조금 문제다. 하지만 내가 크리스가 산 성물을 선물로 받았어. 네. 그러면은 축복을 신부님한테 청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누가 사용하던 성물을 내가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축복이 돼 있지 않나? 그렇지만 새로 내가 받아서 이제 주인이 됐잖아. 그러면은 또 새로운 축복을 청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갔어.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어. 그 차가 축복이 전 주인에게 의해서 축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교우한테 샀다 치면 돼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 소유가 됐으니 축복을 청하는 거지. 왜냐하면 축복은 그 차에 축복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축복의 대상은 그 차를 타는 사람, 그 이용하는 차에, 사람. 그렇지. 집 축복을 했을 경우에 집을 축복하지만 그 집에 머무는 사람, 그 집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선물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다시 축복을 청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신부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이 오늘따라 유독 더 깨알같이 잘 와닿네요, 진짜로. 그럼 여태까지는 깨알 같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요. 오늘 유난히 특별히 더 베리 크리스. 그런 의미에서 나 묵주 좀 사줘. 묵주요? 나 묵주 기도하다가 묵주 끊어졌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릴 가톨릭 TMI! 크리스 묵주 좀 사줘.